이제 교회와 교단과의 분쟁과 다툼이 있게 되어지면 결국 개교회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선택지가 교단을 탈퇴하는 거죠. 이제 교단이 너무 개교회에 너무 이렇게 좀 강압적이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모양의 교단의 너무 지시와 통제를 받도록 하는 이런 모양이면 개교회로서는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교단을 탈퇴하는 방법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교단을 탈퇴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단을 탈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저희들도 상담을 하다 보면 꽤 많이 계신데 교회에 대하여 교단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교단 헌법의 어떤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교단 탈퇴를 고려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주의하면서 살펴봐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제 입장에서 교단 탈퇴가 뭐 바람직하다 또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요. 만약에 탈퇴를 한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지 요거는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헌법에 교단 탈퇴에 관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겠습니까? 안 되어 있겠습니까? 교단 탈퇴요? 교단 헌법에는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탈퇴하는 걸 만들어주면 안 탈퇴하는 돼. 걸 전제로 하지 않으니까 그 규정은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안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그 교단에서 규정했을 리가 없으니까 없다고 해서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고 없으니까 이제 다른 조항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일반 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제 그러면 탈퇴에 관한 어떤 조항을 적용할까 이제 여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법에 어떤 단체의 탈퇴에 관한 일반 조항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법을 적용하는데 일반 법에도 그 내용이 없으니 이제 어떤 조항을 적용할지가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우리 대법원에서 치열한 논쟁 끝에 어떻게 정했냐면 교단에서 탈퇴하는 거는 교단의 헌법을 받아들인 교회가 그 헌법을 안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것은 교회 내의 정관을 바꾸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 우리 법상 어떤 단체가 정관을 바꾸는 것에 관한 조항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빌려왔습니다. 그 빌려와서 교단을 탈퇴하려면 총교인의 출석교인이 아닙니다. 총교인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에 만약에 정관이 있었고 그 정관에 정관을 변경하는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었다면 출석교인의 3분의 2의 동의가 있다라고 만약에 되어 있거나 출석교인의 과반수로 정관을 바꿀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 그런 정관이 있다면 교단을 탈퇴할 때에도 그 정관 변경 조항을 또 차용을 해서 이제 출석교인의 3분의 2, 출석교인의 과반 이런 요건으로도 교단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말씀하신 총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교회에 매주일 뭐 출석하는 이 교인의 숫자가 아니고 그 교회에 어떤 제적된 총교인 숫자를 말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 숫자의 3분의 2 이상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개교회가 정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정관 변경에 대한 기준이 조금 상이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적교인 뭐 총교인이 워낙 뭐 몇천 명 몇만 명 되니까 정관 변경을 뭐 재직회면 재직회 뭐 운영위원회면 운영위원회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롭게 정관 내에서 규정한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이 교단 탈퇴도 정관을 바꾸는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조금 예를 들어서 교인들의 회의, 그러니까 공동의회나 교인총회나 에서 그 숫자를 3분의 2냐 과반이냐 총교인이냐 출석교인이냐 하는 거는 허용이 될 수 있지만 그걸 교단 탈퇴를 당에서 결정하겠다거나 재직회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동의회는
때문에 그 지역을 최소화하는 그 공동의회의 이제 의결 요건을 총교인의 3분의 2가 될지, 출석교인의 3분의 1을 할지, 출석교인의 과반을 할지, 재적교인의 과반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금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 변경을 할 때도 그렇게 뭐 재직회나 뭐 운영위원회 여기서 하겠다라고 한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옳지는 않은 거네요. 그런데 정관 변경도 하려면 교인 총회에서 3분의 2든 과반수든 이제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었어야지. 그렇게 보는 근거가 우리 민법의 정관 변경은 그 총 구성원의 3분의 2의 동의로 의한다. 다만 그 정수, 그 숫자에 대해서는 뭐 내부 규범에 정하는 대로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네. 우리 민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 그 기관까지 변동하는 건 아니고 숫자까지만 조금 변동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면 개교회가 그렇게 그 교인의 총수, 즉 이제 재적 인원이죠. 이런 재적 인원의 숫자를 정확하게 계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교단 탈퇴할 때 가장 난관은 애로사항은 정관이 없으면 정관 변경 절차도 따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다시 민법으로 돌아가서 총 구성원, 총 재적, 총 교인의 3분의 2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총 교인을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이제 교단 탈퇴가 유효냐 무효냐를 다툴 때에는 항상 그게 가장 논란이 됩니다. 총 교인의 숫자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실종 교인 이제 규정 1년 지나면 교인 지위가 뭐 정지되거나 상실되거나 하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준용하는데, 그럼 그것도 미리 이제 선포가 된 적이 있느냐, 공고가 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이제 복잡한 다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갈등의 여지를 두고 많은 걸 좀 살펴볼 때 지금 이제 총 교인 수, 즉 재적 인원을 언제나 잘 살피고 이것들을 잘 정리하고 지금 말씀처럼 공포하기도 하고 이것들을 사실 매년마다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좀 교회들마다 좀 잘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여러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뭐 그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유리하게 누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겠지만, 그래서 유불리가 드러나 있지 않을 때 매년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은 어쨌든 교인 뭐 신도의 자격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교회의 행정적인 의미로서의 그 교인의 자격은 중지됐다, 실종됐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제명되었다 하는 것들을 정리해 놓을 필요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변호사님 교인의 자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교단 탈퇴가 됐든 무엇이 됐든 교단 탈퇴를 이렇게 성도들이 좀 시도하다가 교인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할 때 또 이렇게 이제 진행했던 어떻게 보면 교회 내 소수의 부류가 되겠죠. 이분들의 지위가 때로는 교회 내에서 갑자기 뭐 징계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교인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잃어버린다거나 뭐 이런 뭐 사례들도 조금씩 있었거든요. 이렇게 교인의 지위를 잃어버리거나 이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교단 탈퇴를 시도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징계를 받지 않는 이상 그 교단 탈퇴를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인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가지고 교인 지위를 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게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괘씸죄에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교단을 탈퇴하려는 과정에서 뭐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거나 교인을 뭐 모욕했다거나 뭐 폭행을 썼다거나 이런 점으로 인해서 별도로 징계를 받는다면 그건 모르겠으되, 그냥 교단 탈퇴는 뭐 교회란 조직 내에서는 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불법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탈퇴를 시도하다가 탈퇴가 됐으면 된 것이고, 안 됐으면 그냥 그 교회 구성원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또 교단 탈퇴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교단을 탈퇴한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자체의 단위로는 아무 변동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교단을 탈퇴한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싫으면 그 교회를 탈퇴하는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됩니다. 그 서로 의견이 다르다라고 해서 예. 그죠? 그것 때문에 서로 뭐 교인의 지위가 없어졌어 아니면 또 교회 리더십들이 그것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교인의 지위를 의미적으로 박탈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네요. 오늘은 교회와 교단의 관계에 대해서 뭐 대략적인 이야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교회와 교단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정말 구속만 있는 건지 아니면 개교의 자율성을 완벽하게 보장해 줘야 되는 건지, 교회 정관이 먼저인지 교단 헌법이 먼저인지,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교인의 지위를 박탈당하거나 아니면 교인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조건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도 오늘 함께 좀 이렇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 좀 해주시면서 교회와 교단의 관계, 또 앞으로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이런 얘기들 한 말씀 더 해주실 이야기 있을까요? 교회와 교단의 그 관계는 좀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게 옳다 틀리다 같이 판단을 이제 할 수는 없고요. 뭐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일을 처리를 한다고 할 때에는 좀 엄밀하게, 분명하게, 명료하게 할 필요는 있고, 그 문제에 관한 우리 법원의 판례는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정관을 어떻게 바꾸고 교단을 어떻게 탈퇴해야 되고, 교단 탈퇴에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에 교회의 위상과 교인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판례가 다 나와 있으니까 최소한 그 기준에 맞는 걸 예측을 하면서 그에 따른 행동을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 최소한 생각은 다르더라도 행동이 격해지는 것은 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편 다음번에는 네.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교회 내에서 목회자로 인한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 많은데, 목회자의 지위, 교회 내에서든 뭐 교단 내에서든 목회자의 지위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지, 또 어느 정도로 또 일반 사회법정에 좀 설정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토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회 문제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네요. 판례를 보는 교회 이야기 제 두 번째 시간, 교회와 교단과의 관계에 관련되어져서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서울교회 강문대 변호사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세 번째, 목회자의 지위, 이 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